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더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상을 받는 시간이 됐어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던 때에 우리가 바라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를 돌아서 나아갈 때에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지혜의 말씀이 되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 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안식과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든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게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그게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주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통치자와 권력자들과 사장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허상이며 참된 권력자들은 주님의 청지기여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짓 통치자들은 주님께서 잠깐 용인하시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오명은 주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코람데어로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여 세례받았고 그렇게 예배드렸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각성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경쟁, 다툼에서 죽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안식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 약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 설교를 두 번에 나눠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약속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직 예레미야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가 결정적인 상황인지, 뭐가 소망의 메시지인지, 무슨 새 약속인지, 또 여기 써있는 하나님의 왜 주권적인 일이라고 썼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이제부터 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멸망하는 왕국의 내리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듯이 성경에 있는 구약 인물들, 특별히 야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 야가 야훼 여호와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요시 야샤일 것이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체데크일 것입니다. 체데크는 의로움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요시는 틀림없이 예수와 같은 어근인 구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으니까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라는 것은 또 다른 어근을 가진 것일 겁니다. 어쨌든 이름은 다 하나님을 따라 지었지만 예레미야와 요시야 빼놓고는 시드기야까지도 변변찮은 왕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행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범죄에도 일부 있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이 그 유다와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한마디로 해서 바람난 여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는 그 우상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다른 주인을 내 그 도움을 바라보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죠. 행악은 자기들끼리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유다 민족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행악이 많이 있겠죠. 물론 예전보다는 폭력의 정도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21세기에 사시는 걸. 예전에는 폭력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언어폭력, 뭐 실질적인 폭력, 행악이 극에 달했는데 지금 그래도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 예수의 시대라 많이 줄여나갔고 양심을 주셔서 많이 줄여나갔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많이 줄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폭력이 없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시대 한국이 폭력이 없는, 그 언어 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한 시대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한국이 지금 이상적인 사회냐? 아니거든요. 유다민족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한국에 지금 심판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지 한국이 뭐 잘나서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폭력들, 강요들, 뭐든지 하나님도 강요하시긴 하지만 멈추시잖아요. 근데 그 멈춤이 없는 강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강요,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는 그런 것들, 하나님도 참 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는 모든 갑질들이 이제 지금 있는 거. 지금이야 이런 게 죄로 드러나지. 옛날에는 그게 갑질이 죄도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일이지 뭐. 근데 유다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음란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또 주종 간의 관계에서 행악이 극에 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써있지 않고요. 주제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알지.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제가 선택 강좌로 들었으면 좀 알았겠지만, 저희들 뭐, 그럴 시간 정도가 없었거든요. 그걸 빼고 하는데도 3년이 꼬박 걸렸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두 부분일까?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전반부는 심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활자에 많이 보였죠. 심판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무섭게 들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러면 우리가 딱 마음에 거부감이 들죠. 하나님 보기 싫고. 그런데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판정, 그래요. 판정.
축구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야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축구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하잖아요. 반칙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반칙하면 안 된다고 심판이 호루라기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심판을 쟁여두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제때 호루라기를 불었으면은 여러분 다 제명에 못 살 거예요. 하나님 호루라기 소리에 귀가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속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뭐 하늘에서 들리든지 내 귀에서 들리든지 하나님이 호루라기 부를 때마다 여러분만약 저도 하나님 호루라기 참고 계셔요. 모았다가 어느 만큼 모으시냐는 성경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하시죠.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을 1년 동안 지은 죄 라고 했나요? 하루에 490번을 호루라기를 불러야 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네들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아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런 궁유롭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심판이 뭐예요? 판정이에요. 판정. 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점검하죠. 정비. 자동차 정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고 갈아지잖아요. 그런 게 심판이에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점검은 이제 심판이라는 이제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또는 재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보다는 더 좀 중간치 단어가 있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은 정비 점검이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심판은 제가 얘기했지 이제 판정이다 1번, 심판은 2번째 점검이다. 심판은 3번째로 얘기하면 청소라고 해요.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거. 사람이 살면 지저분한 게 생깁니다. 때가 끼고요. 여러분 집 청소 안 하면 여러분이 아주 상대적이죠. 비교적 덜 어지럽히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또 더 많이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지만 청소 금지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한 달 동안 청소하면 안 돼. 청소하면 죽여, 사형이야. 청소하면 손에 전기 올라. 라고 한다고 치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엉망이 되는 걸 볼 것입니다. 왜? 제자리에 놓지 않은 것은 제자리에 못 놓으니까 점점 엉망이 되겠죠. 청소가 필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패하는 것도 이 세상에 부패라는 것이 참 나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안 죽고 그대로 있다고 쳐보면 아담이부터 지금까지 사람만 한 700억에서 800억 살았는데 그 시체가 어디다 도해질지 몰라요. 지금 원자력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게 부패를 안 해. 그대로 살아있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도 이 지구상에 많이 살았거든요. 식물도 많이 살았어. 동물도 많이 살았는데 그게 다 부패해서 어떻게 돼요? 다 영양분으로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그게 다 청소거든요. 청소. 공기가 순환하면서 나쁜 공기를 청소해주고 물이 순환하면서 나쁜 공기를 청소해주는데 이게 순환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사회. 사람들은 청소를 잘 안 해요. 이 사회가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끼고 문제가 생기고 부패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힘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힘 없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왜냐면 힘 없는 사람은 외진데 사는데 거기에 똥냄새 나고 쓰레기 냄새 나고 그런 데에 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좀 이게 좀 지난주에 또 유튜브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심판에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지금 얘기했던 지저분한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생각난 김에 지난주에 본 유튜브라 또 다음 주에 생각 안 나겠잖아요.
화장실의 역사라는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 나왔다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에 가까워 보여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성벽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뚫렸어. 이게 뭐냐면 엉덩이 내놓고 똥 싸는 거야. 엉덩이 내놓고 밑으로 퉁퉁 이렇게 써는 게. 그래서 이건 좀 창피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엉덩이를 내놓지 않고 이제 이렇게 뚫은 관을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벽이 있는 데서 똥을 싸요. 똥을 싸. 그런데도 그 똥은 어떻게 해요? 자연이 분해해 주니까 감사하게 밑으로 충충충 쌓이는 거지. 뭐 그 푸세식처럼.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야사가 왕들이 이 똥통을 타고 올라온 암살자한테 열어 죽었대요. 밑에서 찔러 죽이는 거야. 왕은 죽이고 싶으니까 그 지저분한 걸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모든 똥은 어디로 가요? 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사는 사람 성이고 일반 사람은 어디서 싸야 돼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똥을 쌉니다. 참고로 저는 몰랐는데 저는 프랑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프랑스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사람들은 길 가다가 똥 싼다고. 짐승만 개만 똥 싸는 게 아니라 사람도 파리는 똥밭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새는 점점 그런 건 교양이 없는 얘기가 안 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 교양 없는 사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죠. 다 뒷간 만들어 놓고 푸세식이지만 뒷간 멀리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 거기는 미생물이 많아. 세균이 있으니까 집에서 제일 멀리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지만 불도 없고 막 그런 데 혼자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이 배설물이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생긴다고요. 사회에는 이 한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이 운영하다 보면 찌꺼기가 생겨.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다면은 찌꺼기가 생겨. 모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것을 가끔 점검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해주고 개입하셔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지금도 과거에 그 독재하고 잔혹하고 포악했던 그 사람들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또 하잖아요. 뭐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이고 아니면 변화라면 변화고 아니면 보수라고 하면 보수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보수는 진보 보수할 때 보수가 아니라 수리하다 할 때는 보수죠. 수리해야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수하고 수리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이 시스템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시스템 갈자. 우리끼리 헌법 바꾸는 거가 아니라 남쪽 유다에 지금 떨어진 말은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바닥 정도만 나가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텐데요. 참고로 이제 주일날 예배는 제가 특별히 제가 해외를 나가거나 그런 일 아니면 계속 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운영에서 얘기했지만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하고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 또 선교지 이야기나 사역 이야기나 성경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 7시 반이 좀 늦지만 그래도 그냥 정한 대로 좀 단기만 7시쯤으로 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얘기 다 했고 심판 얘기 다 했어요. 이 심판이 유다에게 내려지기로 한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똑같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쪽이 대한민국, 북쪽이 북한 하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은 우리로 치면 미국 또는 일본에 해당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소련, 바벨론은 중국에 해당해요.
거의 위치도 비슷해요. 아수르는 북쪽, 바벨론은 저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유다로 치면 이렇게 떨어진 나라고 유다의 위쪽이 바수르, 오른쪽이 바벨론, 애굽은 왼쪽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그런데 유다의 시스템을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망했어.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켰어.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많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있다면 한 500만 명 남고 4,500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면은 소련으로 끌려가고 중국으로 끌려가요. 그게 유다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고향을 못 보는 거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사는 거지. 이게 1장부터 25장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라 망한다. 멸망한다. 26장부터 52장까지는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망하면 끝인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다음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희망을 내가 볼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서 그 희망을 볼 수 있을지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성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학자들한테는 이사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신약 나누잖아요. 그 신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신약이라고 부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 교도들이. 근데 우리들이 무슨 근거로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냐고. 그렇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주 가뿐하게 그건 올드해. 우리는 뉴원을 가졌어. 새 언약을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구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에 있어요. 근데 이게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몇 구절에 나와요. 몇 장에. 그걸 근거로 사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신약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쩌면 모세오경 구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레미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다 비슷하게 어렴풋하게 나오지만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처음 한 번 나와요. 몇 번이지만 예레미야에서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은 모세하고 해서 출애굽할 때 시나이산이라는 거. 지금도 시나이산이 있어서 우리 성지순례 할 때 가고 저는 성지순례 큰 관심이 없어요. 뭐 가게 되면 가지만 돈 들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을 저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그런 관심이 없는 거는 이 성지순례로 유명한 종교가 우리하고 우리의 형제 종교죠. 형제 종교지만 우리하고 다른 두 종교가 카톨릭하고 이슬람인데 불교는 아예 우리하고 좀 다르고 카톨릭에서 강조하는 게 성지순례였어요. 예루살렘 가는 거. 지금도 여러분 성당 가시면 성지순례, 한국의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지순례하고 신앙의 성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도 성지순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고 마호멧의 고향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지순례를 하지 않으면 마호멧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도 좋은데 못 가요. 천국에서도. 제일 좋은 천국에 가려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장사가 되겠어요. 큰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신교에서 성지순례는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귀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또 그 마음이 이제 나쁜 마음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시내산이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이고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니까 그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좀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반복된다. 딱 2번 나옵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2번 나오는데 십계명만이 아니라 또 부수적인 계명들이 있죠. 그것을 풀어 설명을 하지만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죠. 이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데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렇죠?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기 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파기다. 다음 주에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약의 파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옛날 문명의 발상지들이 중국 빼놓고는, 인도 빼놓고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여기는 문화가 거의 같아요. 대동소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그때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양식을 사용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양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이라는 양식에서 체결 그리고 조건, 파기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구언약이 일종의 파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이스라엘 멸망의 뜻인데 하자마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사실 망합니다. 새 언약을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너는 약속을 어겼지만 난 약속을 안 어길게. 너는 약속을 어겨서 내 백성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너를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만들어줄게. 아까 결혼 약속을 치면 너는 바람 피운 여자야. 한 번도 피운 게 아니라 여러 번 피웠어. 너는 음란한 여자야. 하지만 내가 약속 지킬게. 내가 너를 내 안에 다시 삼는다. 데리고 와서 삼는다. 넌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구언약은 폐기예요. 구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새 언약의 조건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머지는 다음 주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안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전쟁이 북쪽에 있고 중국에 있고 남쪽에 대만도 자유중국도 타이완이라고 해야죠. 이제 자유중국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타이완도 전쟁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쟁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옛 언약도 없고 사실은 약속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고 새 언약의 힘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설교자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기억돼야 되는 거, 심겨져야 되는 게 있으면 넣어주시고 혹시 그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이 좀 언어의 표현이 불안했거나 어조가 불안했다면 성령이 친히 수성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잡아당겨서 나에게 행동이 변화되고 나의 감정이 변화되고 나의 의지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유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 411장 1절 2절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